예, 바로 저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3주간 이제 강의를 해주실 분은 여의도 순복음 성동교회 지금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최정호 목사님이십니다. 최정호 목사님께서는 잠깐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선교사로 좀 15년 이상 이제 계셨다가 한국으로 이제 추방 당하셔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성동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고, 또한 그 귀한 선교의 에너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목사님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순복음 성동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최정호 목사라고 합니다. RK에서 연락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제 목사가 됐구나. 내가 선교사였는데 이런 기분 나쁜 일이, 이러면서 이 본캐 부캐가 바뀌어서 월드미션에서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RK에서 연락이 왔고, 간사님 말씀하시니까 2020년에 또 제가 올 뻔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3년 동안 기억이 삭제됐다가 그렇구나, 드디어 많은 것들이 다시 깨어나고 이제 사역들이 일어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거의 한 달 이상 오늘 이 강의 때문에 되게 힘들고 지쳐있는, 뭘 해야 될까, 무엇을 말해야 될까, 그러다가 많은 것들을 정리하느라고, 아마 강의안을 보시면서 오늘 이분이 도대체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시려는 건지를 좀 당황하신 분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잠깐 하면, 저는 이제 11년 정도 그 선교 제한적에서 있다가 추방을 주님이 해주셔서 지난 5년 전에 한국에 와서 1년 정도 안식년하고 6개월 정도 애매하게 있다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3년 반 동안 청년들 사역하고 있습니다. 선교 담당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지난 팬데믹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내 사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바로 그냥 선교사, 신학도 안 하고 그런 사람으로 있다가 국내에서 사역을 하게 됐고, 6개월 만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청년들에게 말했죠. 모든 모임을 폐쇄하고 줌으로 모인다. 매주 나와 줌 모임을 한다. 애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 불행의 시작을. 이 목사가 미쳤나. 그렇게 지난 3년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해외 단기 선교도 2020년 1월에 그때 한국이 코로나가 확진된 4명인 날 제가 출국을 해서 키르기스탄 갔다 와서 입국하는 날 24명이었고, 이렇게 긴 팬데믹이 될 줄 몰랐다가 지난 거의 3년을 선교제에서 했던 것처럼 소그룹 중심으로, 그리고 소그룹이 1대1 양육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충분한 선교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묵기통을 했다면 그냥 매주 묵기통을 하는 그런 교회를 해보고 싶었어요. 청년들한테. 청년들은 엄청 힘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성동의 청년 만나니까 성동 청년들은 좋겠어요. 그건 외부적인 시각이고, 이제 저는 큐티를 하지 않고 삶을 나누지 않는 인간을 기독교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청년 12강조리하고 이제 606을 하는데, 청년 12강조리를 이제 한 번도 오진 않았지만 이제 오라고 이제 청년들한테 얘기하고, 저도 보면서 내가 저기 있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하다가 불현듯 되게 짜증 났겠다. 어중이 떠중이 막 이렇게 있으면 되게 짜증 났겠다. 근데 그래도 RK로 온다는 사람들, 그래도 그거보다 좀 나을 거 아니겠습니까?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조금 더 훈련되고 제자도에 가까운 사람들하고 내가 3주 동안 1시간만씩 3번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제 설교도 다 없애주셨어요. 선교사를 3주로 오면서 지금 설교 준비도 하지 않고 오로지 강의 준비만.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 여러분이 감사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오늘 제가 해야 될 말을 하는 것보다 저는 여러분이 이 국내 단기 선교를 그냥 해외 못 가니까 국내를 가고, 시간이 되니까 가고, 아무튼 여러 다양한 이유로 어쨌든 이곳에 오셨을 거고, 다음 주에 조금 더 많이 오실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이유들로 이 사역에 지금 오셨을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부여가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 개념을 정리하길 원하고, 오늘 PPT를 좀 준비하면서 초반에는 그나마 여러분이 조금 집중력 있을 때 좀 어려운 얘기를 좀 쉽게,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려면 제가 많이 오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이미 우리 전체 성동 청년부 리더 카톡방에 올렸어. 오늘 내가 강의를 하는데 너네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좀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해 바란다. 나는 여의도에서 성동을 욕하고 성동에서 여의도 애들 욕한다. 이게 나의 강의의 주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해 바란다. 그렇게 썼고 중간에 사진이 좀 많이 나와요. 중간에 여러분 졸릴 때쯤에 사진을 좀 많이 하고 이제 마지막에 성경 본문들을 좀 많이 보면서 오늘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3주차 강의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제가 다 써놨어요. 첫 번째 장에. 오늘 강의안이 4장입니다. 강의안이 4장인데 첫 번째 장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강의가 진행될 것인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1주차잖아요.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국내 선교 사역의 준비와 제자도 영성. 네. 오늘 강의는 국내에서 하는 선교를 사역하는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이것에 왜 제자도가 중요하고 영성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소제목은 첫 번째는 선교란 무엇인가. 제가 어제도 강의하는 우리 부교육자들 나누면서 제 부교육자가 아니라 같은 우리 동료들 나누면서 이걸 아무튼 기도해달라고 올렸더니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근데 전도랑 선교가 어떻게 달라요, 목사님? 그분 목사님이세요. 목사님도 전도와 선교가 어떻게 다른지 몰라요. 오늘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를 원하고, 두 번째 국내외 선교 상황. 그럼 국내 갈 건데 뭐 해외까지 알아야 되나요? 아니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국내에서도 해외 선교보다 훨씬 더 선교적인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에서도 그냥 그 구석에서 목회 정도 하는 그 개념 정리를 잘 못하면 되게 글로벌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그냥 몇 명 데리고 조금만 사역할 수 있고,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훨씬 더 선교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제자도 예배와 영성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국내 사역 이제 실제잖아요. 우리가 강의만 들어서 여러분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사역을 할 때 그게 하루든 이틀이든 며칠이 됐든 몇 명을 상대하든 사역은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원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같이 가요. 이게 아주 흥분되면서도 지옥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왜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도 같이 못해요. 외국 선교사들 너무너무 같이 잘합니다. 한국 선교사 같이 절대 못해요. 팀 사역 절대 못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 준비할 때 싸우시거나 가셔서 싸우실 수 있어요. 의견이 대립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의견 대립하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견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 거가 사실 엄청 중요합니다. 마지막 3주차에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이건 이제 갔다 와서 마무리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사역은 시작할 때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해요. 사역은 모든 게 다 중요해요. 갔다 와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갔다 왔으면 지속 가능한 선교적인 삶을, 선교적인 교회가,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이 일정 부분 헌신을 해야 되는 부르심에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될지를 한번 고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의 한번 보면 2페이지랑 3페이지가 오늘 할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어렵게 쓰여져 있는 것 같지만 한번 순화를 해서 강의안을 뒤집었어요. 어제 저희 아내한테 보여줬더니 아내가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다 뒤집고 아주 쉽게 썼습니다. 원래 훨씬 어려웠는데. 그리고 4페이지를 빈 공란으로 썼어요. 여러분 강의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도대체 뭘 들었는지를 나눠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팀 모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찬가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구역 모임과 그런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뭘 들었는지를 여러분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제가 예시까지 줬잖아요. 오늘 막 듣다가 이런 걸 느끼시라고. 1번, 전도가 모든 것에 우선하며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모두 포함한다. 이거를 적어주지 않으면 절대 적으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서. 네. 이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할 때 자꾸 뒤적뒤적거리면 제가 내 강의를 잘 듣고 있구나. 가만히 있다. 졸 준비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 3번을 듣다 계속 4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딱 그거 이게 꽂혔어. 그럼 빨리 적으셔야 돼요. 이따가 나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점점 뭐예요? 구체적인 거. 전도와 선교, 알케를 가는 나의 동기, 나의 평서사, 뭐 그런 것도 적으세요. 그리고 그 밑에 화살표 거기 적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어쩔 TV. 그러니까 자기가 어쩔 건데, 그러니까 좋은 말이에요. 명언이에요. 뭐 어쩔는데 자기가 어떻게 적용할지 쓰라고요. 이거를 강의 때 쓰시라고. 강의 다 듣고 기도하잖아요.
다 까먹습니다. 주님께 영광하고 다 까먹습니다. 교육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뭘 깨닫는지 써야 돼요. 쓰고 나누세요. 이따 나누는데 뭐 나중에도 나누는데 팀원인데 뭐 어땠어? 좋았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은혜 받았어요. 좋았어요. 그따위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뭐가 어떻게 좋았고 뭐가 어떻게 은혜가 돼서 여러분이 액션을 할지가 중요한 거예요. 퉁치지 마세요. 스크루테이프 편지 보면 퉁치는 자들, 하나님께서 절대 쓰실 수 없는 자들, 퉁치지 마세요.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할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피치를 해서 이걸 1시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우리 2시에 예배 드리면 4시까지 예배를 2시간 드리는데 설교 한 40분 하고 기도를 20분 정도 하거든요. 근데 항상 빨리 끝내요. 오늘 할 얘기가 더 있지만 이쯤에서 하면서 항상 빨리 끝내요. 그러니까 오늘은 1시간 반 정도면 이 정도 피치로 1시간 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PPT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인데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선교사 때 어떤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하겠다고 이거를 본문으로 삼고 제목이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이었어요. 바로 전화 왔어요. 선교사님, 제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목이 아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목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다 끝내버리겠어. 네. 왜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국내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뭔가를 하시려고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똑똑함, 가지고 있는 재정, 능력을 어느 정도 재능 기부해 줄 정도의 사역적인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렇게 일하는 분은 아니세요. 또한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강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심지어 나 거기 갔다 왔어. 거기는 이렇게 사역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의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역을 하길 원하시지 옛날 사역을 반복하거나 어중이 떠중이들이 그냥 환상 가운데 꿈꾸는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약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종교개혁을 505년 전에 했을 때도 다 없앴지만 없애지 않은 유일한 이콘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적인 성육식적인 사역을 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무엇이고 약하심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다음 볼까요? 말씀이 하나 더 있죠? 네,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죄송해요. PPT 네,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아닌가요? 죄송해요. 27절이네요.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청년국에서 국내 단계 선교를 할 때 가장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여기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 잘나서 똑똑해서 뭔가 있어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미련한 자들을 부르셨어요. 심지어 여러분 주변에서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알케를 간다고? 불안한데? 중보기도가 저 막 절로 나오는 그런 분들이 여기 오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와, 쟤도 알케를 가다니 뭐 이런 식의.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월미를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이거라도 하겠다. 괜찮아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97년도에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서 월드미션을 지원했어요. 그랬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동기는 괜찮아요. 어떤 천박한 동기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결혼하려고 지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결혼은 못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606막 이렇게 배치표 보면서 저희 성동이 어쨌든 이렇게 성동, 송파, 강북막 이렇게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임원단 방에 공유하면서 30대 싱글들은 다 기도하고 606으로 집합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죠? 606 관심 없어요. 그것에 어쨌든 606 정도 오면 좀 거룩한, 그래도 거룩한, 천박하진 않아요. 사람들 모일 거 아니에요.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기를 제가 진심을 기대하면서. 네.
아무튼 뭔 얘기하다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히 뭐 지혜가 있고 강하고 뭐 있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극혐하는 제가 싫어하는 게 되게 많은데 제가 작년에 이제 이따가도 사진이 나오겠지만 국내 성지순례 갔어요. 작년에 베트남 가려다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짜증 나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 때 짜증이란 단어 한 120번 쓸 거고 제가 싫어하는 것 한 250번 쓸 텐데 제가 싫어하는 게 한 2만 개 되는데 그중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였죠? 아무튼 뭘 얘기하다가 네 국내 국내 단기 선교 아무튼 갔어요. 그냥 막 제가 이제 싫어하는 걸 얘기하다가 아무튼 뭐가 있었을 거예요. 뭐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였죠? 싫어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생각나면. 아무튼 그런데 가장 적합하지 않은 아이들과 국내 성지순례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국내 사역을 되게 싫어해요. 국내 살 게 뭐가 있지 이러면서 그런 저를 주님이 국내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교지 있지 않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항상 그랬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국내를 갔어요. 근데 너무너무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지금 2시간 정도 두 분의 선교사가 떠들고 왔는데 우리가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되게 막 좋아 보이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대단한 비전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막 달려갔는데 이제 돌아보니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큰 것을 하기보다 작은 것을 놓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또 강조할 건데 대단한 은사와 기름 부으심과 몇 주년 기념대회와 예배와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것, 적은 것 한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예수님 항상 그러셨어요. 세리 1명, 삭개오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셨어요. 제가 싫어하는 거 생각났어요. 영적 교만. 하나님은 교만하는 사람을 저만큼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배우지 않아요.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일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지금 해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지금 여러분 삶에서도 여러분이 가시는 그 지역에서도 여러분이 같이 가는 그 팀에서도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하실 준비가 다 되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되었냐 이 말인 거죠. 그 다음 말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 읽고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이네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제일 잘 나가고 모세처럼 40세 제일 모든 영적인 육적인 모든 권세와 명예와 그 모든 게 가장 최상급일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모세도 그랬어요. 가장 제일 사용될 만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고 모세는 영적 교만에 빠져서 한 명 쳐 죽이고 끝났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후회하면서 산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80세 늙어 죽어가는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쌓은 것을 40년 동안 다 까먹게 하신 다음에 그제 하나님이 그를 나머지 40년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배우려는 마음, 겸손하게 그 땅에 가서 한 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알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금방 실족하고 여러분 금방 무너질 것이며 많은 사역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지만 금방 실망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 번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이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기 원하는 거는 강의를 좀 잘 들으셔야 되고 영적인 줌인과 줌아웃을 잘 하셔야 돼요. 줌인, 줌아웃. 제가 줌을 맨날 하니까 자꾸 줌인, 줌아웃 이런 거 쓰는데 하나님은 줌인해서 여러분의 가장 마음의 중심인 아주 미시적인 감정 하나하나 트라우마 그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고찰하시기 원하실 거예요. 대강 퉁치고 여기 왔고 출석하고 준비했고 훈련비 내고 시간 된다고 하나님이 대강 여러분을 그 땅에 보내실 생각은 저도 없고 간사님도 없으시고 하나님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듬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줌인, 여러분의 미시적인 부분. 어쩌면 내면과 감정과 하나님의 음성, 그런 부분들을 만지실 수 있어요. 이런 대립적인 내용들을 많이 얘기할 텐데 어쩌면 그것은 열매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사역적으로 은사를 바라보며 기름 부으심과 막 성령 충만과 부흥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지만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시적인 열매와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하지 않으니까 지금 처음 말했지만 성령 충만은 은사 충만이 아니라 열매와 은사의 충만이에요. 열매가 없는 것들이 은사가 많아서 떠들고 다니고 울리는 꽹과리처럼 다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격화되는 겁니다. 진정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겸손하게 조용히 주님을 예배하고 필요한 순간에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MBTI 중에서도 I가 조금 강한 편이었는데 지금 제가 E 같잖아요. 저 집에 가면 가만히 있어요. 에너지 충전하기 때문에. 근데 I의 시대가 온 거죠. 제가 거기 성동 갔을 때도 이제 갑자기 이제 성동에 이제 욕이 시작됩니다. 이 떠들썩한 것들, 말빨이 많은 아무튼 시끄러운 애들이 많았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만 자르면 되겠다. 제가 싹 잘랐습니다. 약간 장로님이 목사님 목회가 처음이시라 그러신 것 같은데 쟤네들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돌아갈 거예요. 제가 다 해드립니다. 그까이 거 얼마나 된다고 회개한다고 되게 진상 부리고 히스테리 부리고 회장한다고 깍지고 다 자르고 그랬더니 코로나 시대가 되고 아이들이 조용한 아이들이 묵상과 고독의 영성과 순종을 통해서 조용히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지금 저희 청년부 리더가 거의 40명인데 그 40명은 리더가 되려면 간단해요. 매주 저랑 만나면 돼요. 매주 저랑 만나요. 줌으로 만나면 돼요. 나누면 돼요. 걔네들이 지금 다 합니다. 떠들썩한 기름 부심, 떠들썩한 잔치가 중요한 때가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줌인의 영성이 필요한 때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줌인만 하면 안 돼요. 줌아웃, 기름 부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지만 거대한 하나님이세요. 전 열방을, 전 세계를, 전 대한민국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민에서 한 명 한 명을 만지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고 사역을 주고 선포하게 하셔서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 어노인팅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만지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자가 하나님의 예배를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뭔가를 듣고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 바탕 위에 의인됨 위에 칭의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뭔가 세워져가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것을 하시려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 일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간 있다고 일본 놀러 가고 시간 있다고 제주도 놀러 가는 인간들보다 여러분 훨씬 더 제가 잘 안 말하는 건데 복 받으실 거예요. 복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복 받고 제주도 가는 애들 다 갇히고 괌에 다시 태풍이 와서 괌이 갇혀야 돼요. 괌이 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안 되죠. 네, 이러니까 강사를 안 부르는 거죠. 네. 아무튼 제주도도 망해야 되고 괌도 망해야 돼요. 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1번 선교란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서 좀 헷갈리실 거예요. 나 선교하러 온 게 아닌데. 목사님 여기 월매가 아니라 RK란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도랑 선교가 어떻게 다르냐? 이게 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제가 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어떤 평가를 받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성동 갔을 때 저는 이제 제 주 분야가 하나가 있는데 지옥 설교. 저는 천국을 별로 얘기하잖아요. 저는 지옥을 너무 좋아합니다. 지옥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정말 감사드려요. 천국만 만드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옥을 말합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 지옥 가요. 담배 피면 지옥 가요. 할렐루야. 믿지 않으시는 겁니다. 네. 지옥 가야 됩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동성애하고 네. 강아지를 유모차에 키우는 그 모든 사람들 다 지옥 가야 됩니다. 네,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 3년만 지났는데 제가 이제 영이 없는 동물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강아지, 고양이, 영이 없어요. 네, 뭐 어쩌라고 지나가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과격하게 이제 지옥 설교했는데 최근에 이제 3년 반 정도 저를 지켜보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고, 목사님 예전에는 지옥불로 쑤셔 넣으셨다면 지금은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지옥을 보여주고 계세요. 너무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 말에.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신학을 안 하고 평신도 선교사로 선교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우셨는지 제가 추방되자마자 제가 선교대학원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하여튼 THM을 졸업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 정말 황당하게도 박사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살아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박사하려고 살아온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들 가운데 충실하게 왜 나를 추방하셨는지, 왜 내가 목사가 됐는지, 왜 내가 성동의 그 거지 깽깽이 같은 청년들을 멘토하게 됐는지, 왜 팬데믹이 왔는지, 왜 내가 월미 안 오고 RK에 왔는지, 그 모든 게 그때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항상 오르시니까 하고 항상 성실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하나하나씩 했어요. 공부도 하나니까 계속하고. 그러니까 어느새 목사가 되어 있고 어느새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지금 여기도 이 자리에 지금도 앉아 계시지만 내가 지금 여기 왜 왔을까? 라고 여전히 의심하는 분이 누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드린 말씀. 여러분이 아무튼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네,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잡생각을 때려치우시고 이제 가면 돼요. 갈까 말까, 2주차로 올까 말까. 정말 쓸데없는 고민입니다. 1주차로 왔는데 2주차를 안 와요? 어쩌라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는 국내에서 하는 거고 선교는 해외에서 하는 거. 무식한 말이에요. 제가 오늘 무식한 말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70억, 저 때 60억이었는데 60억, 꼰대 중에 꼰대입니다. 20년 전에 죽었어야 될 사람. 언제가 60억이에요? 지금 80억이에요. 작년 2022년 제 생일 11월 15일 날 80억이 됐어요. 이따가 나올 내용인데. 그리고 전도는 국내에서 하는 거고 해외는 선교야. 무식한 말이에요.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국내 선교잖아요. 에이? 국내에 선교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럼 해외 선교사님들, 지금 어제도 뭐 선교사님들 미스바 기도하셨지만 선교사들 해외 가서 뭐해요?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사는 건 전도고 해외에 사는 건 선교다? 이거 무식한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여전히 많은 목회자한테 떠들고 모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오늘 반복되는 말이 되게 많은데 전도는 간단해요. 내가 사람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영생을 받도록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선포하는 거, 전도. 이게 전도입니다.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국내에서 베트남 사람에게, 해외에서 한국 주재원에게 하는 거, 이게 다 전도라고요. 그런데 선교는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선교는 하나님의 통치가 전지적으로 전 민족의 모든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임하도록 하는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통치적인 행위가 다 선교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다들 WCC야, 에큐메니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무식한 놈들. 선교는 훨씬 더 큰 거예요. 어노인팅에서 18년 예배 인도하던 우리 전은주 자매님이, 전도사님이 최근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자기는 교회 지붕 안에 있는 하나님만 지금까지 섬겼다는 거예요. 역시 달라. 공부를 해야 돼. 네. 성령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암에서 5만 명이 모여서 빌리그리암 50주년 기념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 또 얘기 나올 건데, 교회는 전 지구적으로 모든 곳에 편지한 것이에요. 그게 기독교고, 그게 성령님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아까 제가 뭐 마지막 4페이지 하나 적어드렸지만, 전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모두가 해야 되고 국내든 해외든 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한 이렇게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데도 물을 마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불편하시니까 텀블러에도 물을 마셔야 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생태신학적인 선교적 관점에 좋은 거예요. 왜요? 그렇죠. 그것도 선교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선교가 공항 가서 아이들 도와주는 거. 복음을 직접적 예수님을 전하진 않지만 도와줄 수 있어요.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선교가 많아요. 그렇죠? 많은 선교적인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알키에 사역 가가지고 맨날 막 노인들하고 놀아주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막 페인트 칠하고 이러면 그거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난 사람 직접 만나서 전도하는 거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 페인트는 하루 종일 칠할 수 있어요. 근데 페인트를 단 1분만 칠해도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놓고 내가 여기서 페인트를 칠할 때 막 이게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둘 다 비정상이에요. 페인트를 칠하면서 이거는
그때 목사님 말씀하셨지 이것도 선교야. 그거 선교예요. 근데 전도할 기회가 올까? 자꾸 쳐다봐야 돼. 옆에 강아지들은 다 저리 가고 영이 있는 사람도 있는지 봐야 돼요. 왜? 전도를 해야 돼요. 강아지한테 전도할 수 없잖아요. 네, 강아지. 저희 어떤 목사님이 한 권사님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왜요? 저희 초코가 누구지? 네, 초코파이가 아니라 강아지예요. 근데 강아지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해달라고. 뭐 어쩌라고. 강아지는 죽어도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갑니다. 왜? 영이 없어요. 여기 많은 애견인과 애묘인들 계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성경적 사실이고 진리예요. 강아지는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여러분 옆에 없어요. 고양이는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여러분 옆에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애주징지 키우세요?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봤을 때 하여튼 미친 말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혼할 거 아니면 다 헤어져라. 애들이 집단 말만 시작했어요. 이 목사가. 그리고 또 얘기했어요. 썸을 타면 반드시 카톡을 보내라. 그러니까 애들이 뭐야 이거. 어떤 애가 사귀고 있었어요. 결혼할 거냐 안 할 거냐. 헤어지면 되겠다. 빨리 헤어져. 언제까지 헤어질래 이러고. 같이 키르기즈스탄 갔다 왔던 자매가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 교회 다니 안 다니. 헤어져. 이렇게 제가 3년을 떠들고 다녀요. 3년 만에. 그러면 결혼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안 할 것 같잖아요. 많이 합니다. 우리 1월에 2커플이 했고 9월에 2커플이 하고 내년 1월에 또 2커플이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강아지를 키우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알케리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왜 기도해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빨리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가세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까 말까? 내가 스몰 웨딩을 할까? 호텔에서 웨딩을 할까? 그 따위는 빨리빨리 하시면 돼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어떤 집에서 살까도 안 중요해요. 1억이 중요하고 5억이 중요해서 10억이 중요하겠어요. 청약을 받던 LH가 SH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집구석에서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케를 갑니다. 왜 가죠? 가서 뭐 할 거죠? 쉽지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떠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상황들을 지금 다루는 것입니다. 지금 한 줄 했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갔어요. 오늘 3시간 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넓은 의미로 방금 말했어요. 직간접적인 모든 선교 행위가 선교예요. 전도가 제일 중요하지만 선교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선교지에 있은 실제 현장 그리고 목회자로서는 선교가 뭐겠어요. 한 명 예수 믿는 거예요. 한 명. 그 한 명 예수 믿게 하려고 이 난리를 치는 거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 교회 갔을 때 100명 예배 드렸어요. 코로나 때 완전 바닥쳤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어차피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적을 싹 치워버렸어요. 다 알성도. 아래 알성도를 만들어버렸어요. 왜? 교회 안 나올 사람들이에요. 명확합니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옥 갈 사람들을 붙들고 있을 수 없어요. 다 치워버리고 잘 나오는 애들을 매주 만납니다. 그리고 얘네를 협박해요. 재생산할 것을. 내가 너를 케어하니 너는 한 명만 케어.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간단한 걸 안 하겠다고? 그럼 교회로 옮겨라. 다른 교회에서 부끄러운 구원 받아라. 송파 가서 부끄러운 구원 받고 강북 가서 부끄러운 구원 받아라. 막 이러면서 장로님이 제가 예배 끝날 때마다 와서 제발 목사님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애들이 교회를 떠날 것 같아요. 한 명도 안 떠났어요. 무서워서. 절대 안 떠납니다. 지옥 설교의 관점이죠. 그런데 그 일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A급을 케어하니까 A급이 B급을 케어합니다. C급은 예배만 드리는 애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는 A, B, C만 있어요. D, E, F, R은 없어요. 왜? 명확합니다. 지옥 갈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냥 알케만 여러분이 갔다 올 정도의 수준으로 여러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잠재적인 이 교회 리더들이죠.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얘기하겠죠. 왜? 여러분이 제대로 예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현장 가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페인트 칠을 할 때 궁시렁대지 않고 기도하면서 페인트 칠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 하나하나를 지금부터 이 성경적인 원리 기반에서 점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자라할 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알케가 작아 보이세요? 물론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생각해 보니까 사진을 못 찾았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알케를 갔더라고요. 국내 단기 선교를 한 번만 딱 갔어요. 그 작년에 국내 선교를 갔고 간단했지만 절대 작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작은 일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제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역이 작아 보이거나 여러분 팀 안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팀장이 아니라 되게 작아 보이는 어떤 한 역할을 할 때 그냥 감당하시고 잘하시면 돼요. 성실하고 신실하게 제발 빵꾸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빵꾸만 내지 마세요. 저는 요즘 영적인 사람도 아주 싫어요. 네, 싫어한 게 또 나왔죠. 네. 영적인 사람들이 요즘에 뭘 못하냐면 상식적인 일을 안 해요. 엑셀 파일을 못 다뤄요. 한글 파일로 제출을 안 해요. PDF 파일이 뭔지 몰라요. 근데 영적이래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는 몰상식하거나 상식에 함몰된 사람이 아니라 상식과 지성 위에 세워지는 게 영적인 거예요. 뭐가 팩트가 있어야 그 다음에 세워지는 게 영적인 거예요. 팩트도 없고 아무 거리가 없는데 자꾸 영적인 일을 짓거려요. 영적인 거 아니에요. 샤머니즘이에요. 무당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고 신실하게 제가 자꾸 훈련비 말하네요. 훈련비, 사역비 하라는 거를 다 하세요. 무미건조하게 하세요. 어느 날 은혜가 부어지고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소스와 석탄으로 재료를 사용하셔서 은혜의 불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불은 계속 떨어져.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불이 5분 만에 꺼집니다. 고기를 구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여러분 계속 성실하고 신실하게 큐티를 하시고 계속 말씀을 보시고 하라는 거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2번 성경적 근거. 구약에 선교가 있냐? 그냥 아브라함이 복 받고 언약 받고 요나만 선교한 거 아니냐?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물론 저도 신약을 좋아하고 구약은 잘 안 보지만 구약이 없다면 신약은 존재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없다면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의 한 명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게 큰 민족을 이뤄요. 그리고 그 모든 민족을 그 한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그게 선교예요. 그 선교의 기본적인 바탕을 아브라함한테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만 선교적으로 왔다 갔다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서 받는 모든 연관된 것들이 다 선교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전도가 제일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모든 게 다 같이 어우러져서 선교라는 거예요. 알케이를 가는 사람도 중요해요. 여러분은 돌격 대장이에요. 직접 가셔야 돼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사역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운전만 해줄게. 그럼 정죄하면 안 돼요.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래 넌 운전만 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 근데 가끔가다 왜 운전밖에 못해? 왜 알케이 안 가? 그러면 안 돼요. 다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어우러지는 선교를 하는 것이죠. 신약에는 당연히 신약적 근거가 많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고찰해 보시면 우리가 현장 사역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르치셨고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한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그 3대 사역을 하신 거잖아요. 제사장적인 사역을 하셨고 왕적인 사역을 하셨고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끊임없이 고찰하고 말씀을 볼 때 한 아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한 명의 병자를 우리가 온전히 수발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팀 사역도 많이 볼만합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볼 거고 실제적인 거는 다음 주에 많이 볼 거니까 초대교회 확장 이런 겁니다. 문화명령, 선교명령.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교하세요. 안 할 거면 결혼하고 제발 애라도 낳아주세요. 왜? 문화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결혼도 안 해. 생육하고 번성하지도 않아. 근데 선교도 안 해. 근데 천국은 가겠대.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 선교를 하세요. 아니면 문화명령이라도 순종하세요. 간단하죠. 꼭 결혼을 해야 돼요. 네, 하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언제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세요. 근데 못했다고 징징거리지 마세요.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럼 606 가시면 되겠네요. 아무튼 자리를 잘 잡으시고 606 티를 입지 마세요. 606 티를 입으면 개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등판이 뭔가 빛나는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듯한 뭔가 이렇게 특색 있는 티를 입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자매가 보일 수 있도록 그 형제가 보일 수 있도록 머리띠는 좀 큰 게 좋겠죠? 잘 보일 수 있도록. 네. 아무튼 여러 가지 꿀팁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선교명령 이따가 또 나올 건데 문화명령도 중요하고 선교명령도 중요해요. 저는 오늘 끊임없이 양극단을 얘기할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이 난리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 너무 율법적이에요. 어떤 사람 너무 극단적이에요. 중립이 없어요. 여러분 중도가 필요해요. 중도. 우리는 엄청난 스펙트럼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찰하고 알아내려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돼요.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는 사람들도 있고 양극단을 우리가 필요해요. 양극단. 어떤 사람들은 너무 문화명령을 강조해요. 무조건 결혼하고 애만 낳으래. 아니에요. 애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 또 제가 옛날에 했는데 성교 안 하면 다 쓰레기로 보고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회개합니다. 그때를. 네. 선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누가 선교하겠다고 하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어우러지는 삶이 성경적 근거인 거죠. 세 번째, 현대적 선교 전략. 여러분 단기 선교, 중장기 선교, 장기 선교 중에서 여러분 지금 단기 선교를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 선교사 사역을 했으니까 선교대 있다 보니까 단기 팀에 오면 감사한데 좀 귀찮아요. 아주 귀찮아요. 네. 너무너무 일이 많아요. 언어도 못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가끔 헌신된 사람들이 이렇게 6개월, 1년씩 와요. 대박입니다. 할 일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성동 가서 천천히 그런 사람이 있는지 봤어요. 없어. 한 놈도 없어. 와, 진짜. 그래서 정말 찾았는데 한 명이 나왔어요. 작년에 12월에 레바논에 보냈어요. 어제 미스바 기도할 때 레바논 김성국 선교사님이 쭉 영상 나왔을 때 저희 그 뚱땡이 이순찬 형제가 그 잠깐 있었는데, 네, 황제 다이어트를 해서 지금 14kg 뺐어요. 네, 거기는 소고기가 1kg에 10,000원이라고. 한국에 오면은 바로 끝납니다. 그 황제 다이어트가. 아무튼 근데 사역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갔어요. 레바논도 가고 터키도 가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한 달 만에 지진이 났죠. 저희 부모님이 저를 야단쳤어요. 왜 너는 위험한 곳에만 가니? 어머니, 제가 갈 때는 아주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갔다 오니 지진 난 것입니다. 그런데 갔다 오니까 그 팀장이 자기도 1년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레바논 터키를 못 보내죠. 왜? 지진 났으니까 위험한 곳이라고 많은 어른들이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연락을 하다가 결국 정했어요. 대만. 넌 대만. 대만 갑니다. 1년. 대만 타이베이, 아니 타이난. 아무도 없는 선교사 한 분 계신 거. 거기 가요. 대만 간 적 없어요. 대만의 왕대륙이라는 연예인을 알아요. 할렐루야. 가면 되고. 저는 7월 말에 대만을 갑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기 선교사가 있고 단기 선교사가 필요한데 중장기 선교사도 필요해요. 장기 선교사는 베이스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있고 성육신 선교를 하고 지속 가능하게 계속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미자립 교회도, 여러분이 가는 그 어떤 곳에도 사역자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베이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필요해? 단기 선교사들 필요해요. 그게 국내든 국외든 끊임없이 가야 돼요. 끊임없이 공급해야 돼요. 교제해 줘야 돼요. 여러분 갔다 와서 쌩까지 말고 제발 연락하고 때마다 제발 헌금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단기 선교가 필요해요. 은사적으로 여행도 할 수 있고 순회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중간에 중장기적인 사역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해외 선교에도 사실 이런 6개월 1일짜리 발란티어들이 필요하지만, 예전에는 농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대학교에. 그래서 이제 시골에 가가지고 같이 반일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냥 하루 이틀만 해도 좋지만 조금 더 한 달, 두 달, 세 달, 아니면 아예 그곳에 있는 어떤 곳에 재능 기부를 하러 갈 수도 있는 거지. 아예 비즈니스 선교도 괜찮죠. 플랫폼 선교도 괜찮고.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RK만 단기팀으로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가셔서 어떤 필요를 보시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시기를 추구합니다. 물론 저는 몰라요. 네, 저는 책임이 없으니까 아무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4번, 나는 누구 여긴 어디인가. 여러분 막 듣다 보니까 아니 오늘 뭐지?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 거지? 중간적 결론을 내면 여러분은 복음을 살아내고 계시고 전하셔야 되는 선교사이자 제자예요. 네, 가로, 단기. 지금 여러분이 잘 훈련 받으면 사역 현장에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화가 나도 참을 것이요. 급발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훈련을 잘 받지 못하면 사역 현장에서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왜? 사단은 여러분의 과거를 잘 알아요. 여러분의 미래는 몰라도 여러분 당진을 간다. 당진에 있는 귀신과 여러분이 사시는 봉천동의 귀신이 서로 교감합니다. 봉천동의 귀신이 이렇게 말, 야 얘는 음란하면 끝이야. 아 그래? 당진에는 음란한 게 있니? 아, 없는데. 한번 만들어 볼게. 음란함을 싹 보여주고 꿈꾸게 하고 바로 그 형제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미친 듯이 집요하게 건드립니다. 그 죄가 완전히 여러분을 덮어버릴 때까지. 특별히 단기 사역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나님 일을 하실 때는 기름 부으시고 은사를 주실 텐데 그 상처와 트라우마와 그 죄성들이 구멍이 나서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평소에 잘 보듬으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가장 여러분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혼육의 모든 강건함이 최고일 때 여러분이 사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할 거 다 하고 어떻게 사역합니까? 비슷한 일을 해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2번.
1번이 이제 끝났죠. 2번 국내외 선교 상황. 이제 표를 하나 좀 보이시죠? 표. 네, 제가 대강 만든 PPT. 네,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해외 선교 상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인구가 몇이다? 80억이에요. 여러분 제발 기억해 주세요. 80억. 그럼 언젠가 곧 90억이 됩니다. 곧 100억이 돼요. 10억씩 증가되는 게 엄청나게 예전에 오래 걸렸어요. 200년, 300년씩 걸렸어요. 지금은 20, 30년 안에 10억이 돼요. 한국만 애를 안 낳아요. 애를 많이 낳는 것도 문화명령이자 선교. 왜? 기본적인 인구 절벽 시대입니다. 팬데믹이 무서우세요? 아니요. 인구 절벽이 훨씬 무섭습니다. 심각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있었던 중국이 드디어 넘버 2. 속이 다 시원하네. 중국이 뭔가 넘버 2가 됐다는 것에 속이 시원합니다. 왜? 인도가 애를 겁나 많이 낳거든요. 중국은 애를 1명밖에 안 낳아요. 2명 낳으면 낙태를 시키거나 벌금을 물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을까? 뒤집어졌습니다. 1위가 인도 14억 2,862만. 2위가 중국 14억 2,567만. 점점 차이가 많아지겠죠. 상황은 계속 변해요. 그리고 난민이 1억인 시대입니다. 난민 선교가 많이 요즘 대두되고 있고, 제가 있는 곳에서도 바로 답심리역에 제가 사역을 하는데 한 정거장을 가면 장안평역이 있어요. 거기에 중고차 부품 가게들이 많은데 지나가다 보면 아랍어가 많이 써 있어요. 레바논, 터키, 이라크, 시리아, 이란 사람들 많아요. 거기서 사역하신 선교사님들 계세요. 그분은 튀니지 선교사지만 장안평 선교사예요. 왜? 튀니지에 살고 있는 아랍인도 선교 대상이고 장안평에 있는 아랍인도 선교 대상입니다. 근데 같은 아랍인인데 여기 있는 아랍인들은 아이들을 한국 학교에 보내요. 같은 선교죠. 난민이 1억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난민들이 그들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단기성경 갈 때 제가 고민해봤어요. 사실 월드미션도 작년 겨울에 국내 선교를 하면서 뭐 난민 선교, 뭐 이주민 선교, 다문화 선교 뭐 이런 걸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국내에서 하는 이주민 선교는 알케의 영역인가 월미의 영역인가 밥그릇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왜? 월미도 해야 되고 알케도 해야 돼요. 월미는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아랍인들이에요. 알케는 이렇게 주장해야 돼요. 한국인데요. 네. 그래서 밥그릇 싸움 하셔야 돼요. 좋은 밥그릇 싸움이에요. 왜? 국내에 사는 그 모든 이주민 사역이 사실은 선교이자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매해진 거예요. 이게 선교인가 전도인가, 월미의 영역인가 알케의 영역인가. 그게 혼재될 만큼 지금 복잡한 상황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국내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막 엄청 던지거든요. 아이디어 뱅크니까 막 던져요. 그래서 이번에도 1월달에 터키, 레바논 갔다 오고 2월달에 베트남 팀이 갔다 와서 3월부터 국내 유학생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저희 교회 바로 뒤에 한양대가 있고 좀만 가면 경희대, 고려대, 시립대, 세종대, 건대 겁나 많아요. 근데 한 캠퍼스마다 최소 1,000에서 2,000명, 많은 곳에서 3, 4,000명씩 국내 유학생이 있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나와요. 국내 최대 외국인이 지금 2016년 기준으로 204만인데 한국이 지금 5천만이 좀 묻거든요. 근데 그 중에 외국인이 모든 외국인 통틀어서 250만이에요. 몇 프로죠? 5%예요. 곧 500만이 됩니다. 몇 프로죠? 10%예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외국인이 많나요? 많아야죠.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나라 자동적으로 다민족, 다문화, 초고령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아주 자동적으로. 근데 그 중에 유학생이 몇 명이냐? 20만 명이 넘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조사하다 보니까 다음 걸 보여주시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제가 읽어드릴 텐데 지금 현재 3월 기준으로 한국에 온 외국 유학생이 20만 명이 넘었어요. 좀 놀라지 않으시지만 어쨌든 넘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전 중국인 줄 알았거든요. 베트남이에요. 대박. 베트남이 7만 명이고 중국이 6만 명이고 3위가 어딜까? 우즈베키스탄 2만 명, 몽골 1만 명. 그리고 각 학교마다 경희대 4,000명, 성균관대가 제일 많아요. 4,700명, 경희대 4,400명, 연세대 4,000명, 고려대 3,400명. 그리고 지방의 대부분의 학교도 다 500명 안팎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몇 개 나와요. 이제 여러분 딱 졸릴 시간이니까. 이게 뭐냐면 시립대에서 지금 국내 유학생 사역을 하는 팀이에요. ISF, 어감은 약간 2단인데 ISF라는 국내 유학생 사역을 제일 잘하는 단체가 있어요. 저희가 보냈어요. 7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줌으로 3시간씩 교육을 듣고 넘기면 안 돼요. 네. 넘기면 베트남이에요. 지금 여기 한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국내 유학생 사역하고 있어요. 매주 한 번 만나요. 1시간씩.
이게 선교입니다. 국내 유학생 선교팀. 이번 주, 다음 주 다 마무리. 이게 마지막 이번 주에 시리 때 마지막 지금 그 모습이에요. 선생님들마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저렇게 끝나고 맛있는 것도 먹어요. 저것도 선교예요. 강아지를 데리고 떡볶이를 먹으면 선교가 아닌데 유학생을 데리고 떡볶이를 먹으면 선교예요. 네, 되게 중요하죠. 네. 강아지를 계속 들먹여 죄송한데 아무튼 마음이 어려우셔도 괜찮아요. 마음이 어려워 얘기하니까 사람에게 계속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계속 하고 있고 우리가 어쨌든 또 2학기 때도 국내 유학생을 하려고. 그러니까 저거는 기존의 선교랑 다른 거죠. 자꾸 저 청년들 저한테 물어봐요. 저희는 선교팀인가요? 선교팀이야. 걔는 헷갈려. 선교는 돈 모았다가 여권 사진 찍고 여권 해가지고 막 티켓팅하고 1, 2주 갔다 오는 게 선교인데 이거는 뭐야? 매주 애들을 만나요. 저는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선교라고 생각해요. 엄청 격려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선교 보고 때 같이 하려고. 이번에 끝나니까 저희가 7, 8월에 제가 7월에 말레이시아 8월 초에 대만을 가니까 9월 달에 이제 선교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쟤네들한테 미리 쓰라고 그랬어요. 미리. 간질문. 다 까먹으니까 그때 쓰면. 선교가 엄청 많아진 시대가 됐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음 사진. 네. 2019년에 갑자기 제가 이제 국내 사역을 하게 됐어요. 내가 목사가 됐다고? 내가 목사였지 맞아.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단지 2주 만에 베트남 단기 선교가 잡혔다 갔어요. 우와, 쌍팔년대식 선교를 하더라고요. 거기 이마트가 있는데 저희가 이민 가방 18개를 들고 왔어요. 아니 그냥 돈으로 들고 가서 롯데마트 이마트에서 사면 되는데 힘들었어요. 부채춤을 춰요. 미친 줄 알았어요. 부채를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와, 부채춤을 춘다고? 막 짜장 떡볶이를 500인분을 해줘요. 내가 진짜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레디컬하고 저런 거는 선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좀 교만한 선교사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 좀 부끄러워서 제 사진 안 올렸지만 이제 베트남 전역에서 모인 450명의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원래 담임 목사님 가셔야 되는데 못 가셔서 제가 이제 했는데 뭐라고 했겠어요? 뻔하죠. 이렇게 지금 이제 가늠이 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도 차이나를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우린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인도 차이나는 베트남이 책임지십시오. 너네가 좀 해 이 자식들아 이거죠. 왜 너네는 안 해? 이것들이 막 이러고. 왜냐하면 저 끝나고 저희가 더 시골로 갔는데 세상에 그 시골에요. 저희가 막 저 방문했던 저 고아원은 저렇게 애들이 잘 살잖아요. 시골에 갔는데 애들이 고아원 애들보다 못 살아요. 왜 못 사는지 아세요? 아무도 거기까지 안 가요. 제가 방금 설교했던 그 450명의 대학생들이 안 가요. 그 중에 한 명이 왔어요. 자기 고향이라고. 그래서 화를 냈어요. 걔한테 사실 화를 내면 안 되죠. 왜 너네가 이걸 해야지? 외국인이 우리가 이걸 하냐? 여러분 국내 선교 가시는 거 정말 잘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갔던 그 땅에 150년 전에 누가 다닌 줄 아세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다녔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안 가면 예배자가 없는 그곳을 향해서 미국 선교사가 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내 단기 선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복음화 됐다는 증거고 우리가 내실을 잘 다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전라도의 복음화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대구에서 전도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어야 돼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런 전통적인 선교를 맛보고 나서 깜짝 놀랐죠. 이야.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6개월 만에 바꿔버렸죠. 제가 아는 선교사들 쫙 세워놓고 한 8명 여기서 쫙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말레이시아 갈 사람, 대만 갈 사람, 키르기즈 갈 사람, 레바논 갈 사람, 터키 갈 사람 쫙 해서 지원해. 애들이 헐. 그 전에 지원을 안 받았어. 친한 사람들 데려간 거예요. 훈련도 안 해. 이야, 훈련하자. 누구 부를까? 이문미 선교사님 오세요. 이문미. 애들이 오, 처음 봤대 이문미 선교사님을. 근데 오면 선교 가야 돼. 막 고민하고 갔다 왔는데 그래서 훈련을 받고 6개월 만에 싹 바꿔. 동남아시아를 아무도 안 가고. 동남아시아 선교를 제가 비하는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 너무 많이 가. 저희 장로님도 지금 베트남 너무 좋아하는데 전 베트남 쌀국수도 싫어해서 매일 쌀국수를 먹으면 미칩니다 사람이. 아무튼 그래서 키르기즈스탄 간 거예요. 키르기즈스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6개월 만에 바뀌었어요. 6개월 전에는 어떤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막 짜장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잖아요. 제가 6개월 후에 물론 좀 썩은 표정이지만 제가 뭔가를 막 만들고 있잖아요. 네. 성육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이런 거를 선교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 이게 선교일 수도 있어. 막 다짐하면서 겸손해지고 있는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 저 사진. 네. 중요한 사진이죠. 그리고 저렇게 노는 사진. 저것도 아니 선교지 와서 놀다고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제가 지금 그래도 표정이 좀 밝아지려고 노력하는 애들은 엄청 좋아해요. 뭐 노니까. 저는 선교지였는데 이거 노네. 겁나 좋아하네. 아까는 은혜 못 받더니 막 이러면서 약간 지금 표정 관리 안 되는. 그래도 갔다 오니까 저기는 지금 이렇게 약간 뚱뚱한 형제, 저 뚱땡이 우리 이승현 형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레바논에 갔죠. 사실 거의 보낸 거죠. 네, 가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키르기즈스탄 갔다 오자 3일 만에 제가 대만을 가야 되는데 코로나 터진 거예요. 대만 못 갔어요. 어떻게 됐겠죠?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이제는 다시 선교제 갈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철저하게 목회를 한다. 양육을 한다. 다 줌으로 모여. 그 당시에 리더가 30명. 4개 팀으로 다 줌이에요. 5개 팀. 이거는 최근 줌 사진이에요. 심지어 저기 하은이라고 적혀있는 거기는 프랑스에서 들어와요. 저번 학기에는 새벽 3시에 들어왔고 이번 학기는 오후 1시에 들어와요. 프랑스에 가 있는 애도 들어와요. 왜? 우리는 매주 안 만나면 리더로 취급하지 않고 리더가 아니면 거의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뭐 거의 그 정도의 강압적인. 나누지 않아. 그래서 겁나 그지같이 살고 있을 거라 저는 오만과 편견으로 목회를 하는. 넌 예쁘지? 넌 신앙이 좋지 않을 것 같아. 여기 모두가 신앙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군대 가는 애도 있어요. 군대 갈 애인데. 근데 줌이에요. 줌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이따가 요거 하나 드릴 텐데 제가 에스테미스 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제 저희 몇 명 간사들이 만든 건데 간단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요즘에 뭐가 잘 되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은 선교지 갈 때 묵기통 하잖아요. 훈련 받을 때 묵기통 하죠. 전 평소에 합니다. 저렇게 줌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이번 주에 뭐 했니? 맨날 물어봐요. 이번 주에 뭐 했니? 너의 감정은 어땠니? 맨날 물어봐. 성경 공부해 주세요. 안 해. 큐티 해라. 큐티 나눔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훈련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이 평소에 제자처럼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훈련을 묵기통을 평소에 하세요. 한꺼번에 606에서 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수련회 때 하지 마세요. 수련회 직전까지 거지같이 살다가 수련회 때 갑자기 제자처럼 된 것 같다가 수련회 끝나면 또 거지같이 살아요. 일상이 그렇게 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묵기통, 공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이따 이거 몇 권 제가 가져왔으니까 하실 분만 간사님 들으시면 됩니다. 구경할래요. 주지도 마, 보여주지도 마세요. 할 사람만 주세요. 근데 이게 중요하죠. 팀장님이 이제 이거 보고 너무 감명받으면 팀원들 이거 다 하라고 할 텐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시지 않도록. 이거 하면 되게 복잡해져요. 제가 리더들 앉혀놓고 그랬어요. 이걸 다 나눠주고 이거 써라. 한 리더가 손을 듭니다. 목사님은 왜 저의 월요일이 궁금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네가 일요일만 반짝반짝하고 월요일부터 거지같이 살 거라 생각하거든.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엄청나게 거지 같은 천박한 그 쓰레기 같은 감정들과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모든 멀쩡하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리더들의 감정과 이면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MZ세대고 나발이고 90년대생이 온다? 다 필요 없어요. 다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곳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거지같이 천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거지같이 살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사진이 좀 더 있지 않나요? 네, 사진. 네. 줌 다음에 이게 작년에 이제 제가 국내 성지순례 뭐 아무튼 뭐 하만도 가고 사촌도 가고 사촌교회 뭐 120년 된 교회도 가고 뭐 아무튼 몇 개 갔어요. 가가지고 뭐 옛날에 제가 생각했던 성교는 아니지만 아무튼 애양원도 가고 신기한 게 뭐였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던 애양원 가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다 나병 환자들이에요. 문둥병은 아닌데 나병 환자들 코가 내려앉고 손가락이 없어져. 그런 사람들 누가 케어하셨는지 아세요? 손양원 목사님 케어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소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성실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해서 손양원 목사님은 평소에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그는 순교하기로 결정합니다. 이해되세요? 도망가도 돼요. 도망가지 않고 저 애양원을 지켜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추방을 당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서 목사님 드디어 이제 추방을 당해서 순교의 영성도 가지셨군요. 목사님 하나님 크게 쓰실 것입니다. 제가 속으로 했어요. 네가 추방 당해봐라. 여러분 순교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죽고 싶으세요? 네, 빨리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순교가 뭐가 대단한 거라고. 순교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더 순교보다 힘든 게 뭐냐면 순교적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추방됐잖아요. 제가 힘들었을까? 나중에 보니까 저는 추방당했지만 추방당할 것 같이 남아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훨씬 힘들었어요. 한번 마커스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하시면 되죠. 그런데 잠잠하게 매일매일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발 떠들썩하고 은사적이고 결과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RK도 대단한 파송식과 출정식과 보고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하고 남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내면의 어떠한 업그레이드예요. 그건 증명되지 않아요. 증명되지 않는 쓸데없는 짓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증명되는 수치를 가지고 자꾸 말장난하면 안 돼요. 저는 저희 청년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제가 미친 듯이 후배파고 미친 듯이 멘토하는데도 받아냅니다. 감내해요. 왜? 그게 진짜인지 알아요. 겨우 예배만 드리는 수천 명에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모여야 돼요. 영국 교회, 미국 교회가 많이 죽었지만, 한국 교회도 많이 죽어갔지만 결국 하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이 좀 더 있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올해 초에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가야 되겠다. 주일을 하루만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을 딱 지나자마자 그 다음날 월요일날 출국 가서 레바논 일주일, 금요일날 터키 가서 주일날 사도 바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토요일날 귀국. 11박 12일 최고의 여행을 코스를 다 짰죠. 200만 원 들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가가지고 잘했어요. 사역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번에 선교대회 때 어제 저 레바논의 김성국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셨고요. 와, 여의도에서 무슬림 이슬람권 사역자가 간증하는 저 처음 봤어요. 수요일 선교대회 때 터키의 김대희 선교사가 저기 간증을 했어요. 저기 9개 중에서 왼쪽 밑에 보면 저 말고 가운데 김성국 선교사 말고 왼쪽에 김마라나토 선교사라고 있어요. 영화 소명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너무 떠버린, 예전에 친했는데 지금 친하지 않은, 만나기 싫었는데 아무튼 간 김에 이렇게 인증샷도 찍고 유명하신 분이니까 유명하다. 현지인들 거기 집에 가서 보고 좀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가 또 어제 그 김성국 선교사님의 간증에서 다 지금 좀 발견한 건데 저기 오른쪽 가운데 오른쪽에 사진 보면 제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안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새벽 설교했는데 새벽 설교가 없을 줄 알고 이제는 내가 3시 반에 일어나지 않겠다 했는데 세상에 거기도 새벽 설교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또 설교를 하라고 해서 새벽 설교가 없는 행복한 나라에 간 줄 알았는데 새벽 설교가 있어서 새벽 설교하고 제가 얼마나 짝이 났겠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거를 저렇게 다 사진을 보여주고 선교사로 헌신하십시오 이런 거죠. 선교사병에. 그랬더니 갑자기 또 선교사님 나오셨어.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오라고.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왔어. 지금 5명이 나온 거예요. 애 엄마가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안수를 다 했어요. 그리고 전 돌아왔잖아요. 한 달 후에 지진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이 시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온 시리아가 다 죽은 거예요. 친척들이 다 집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민이 지금 다시 북한 가겠다는 똑같은 거예요. 불법으로 났는데 산을 넘어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들을 단기팀을 조직해서 시리아를 보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안수하고 있는 저 아줌마가 갔어요. 9개월 된 애기인가 아무튼 애기를 그래서 저는 저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안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것 때문에 지진을 일으키진 않으셨겠지만 저들을 단기 선교팀을 보내셨어요. 시리아 난민들이 난민의 질을 이용해서 캐나다, 유럽으로 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상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자기의 죽어져가는 저 백성을 다시 돌아보러서 지진이 난 그 지역에 다시 단기 선교가 갔다.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그런 국내 단기 선교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사진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죠? 네, 이건 터키네요. 터키는 이제 가서 그냥 문화사 하겠어요. 재밌었어요. 이야, 재밌었는데 거기서 지진이 날 줄이야. 네. 얼마나 좋았는데 참 슬펐어요. 오히려 지진이 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일하세요. 우크라이나 김연형 선생님이 오셔서 얘기하시지만 지금 폴란드에 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폴란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폴란드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역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일하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다음 사진 하나만, 네, 또 몇 개 더 있습니까? 그 전에 게 없나요? 제가 업데이트된 거를. 네, 없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보여주세요, 그냥 그거. 네, 지금 이제 상암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30년 전에 50년 전에 1973년도에 저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제 막 지나가서 3페이지네요. 3페이지 위에 좀 어려운 얘기인데 꼭 해야 되겠어. 내가 이 얘기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로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로잔 언약의 근거에서 세워진 아시아연합신학대학이기 때문에 꼭 이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저게 1973년 5.16 광장이에요. 지금 여의도 광장이라고요. 73년이 무슨 했냐면 WCC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선교를 너무 쉽게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해외 단기 선교를 할 필요가 없다. 국내에 와 있는 유학생들도 사랑하고 그들에게 온정을 베풀면 이것도 선교다. 해외까지 가서 난리치고 강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선교 모라토리움을 선언합니다. 1973년도에.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 이후로 복음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갈리는데 가장 극명하게 갈린 게 73년이에요. 뭘 선언하냐고요?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식민주의적 정책으로 전도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발해서 일어난 게 로잔 대회 1974년. 그 중에 양축이 누구예요? 빌리 그레함과 존 스토트예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빌리 그레함과 같은 유명한 강력한 카리스마틱 리더십인 조용기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의 영적인 흐름에 있다. 그럼 빌리 그레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이 5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Love each other, 사랑하십시오를 3번 외쳤어요. 설교 중에. 그때 200만 명, 300만 명이 와서 7만 명이 결신한. 바로 저 사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셨는데 저 위에 있는 사진은 그 사진이고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이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고 훈련하고 있는 지금 이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 많은 수많은 관중 위에 황당해도 저 벌판 같은 곳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뭘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는 사실 청년 때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닌다는 게 뭐 좋기도 하지만 또 부끄럽기도 했어요. 막 여러 가지 일이 많아가지고. 막 교회를 떠나야 되나? 근데 제가 어느 날 선교사가 되어 있고 목사가 되어 있어서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놀랐다는. 그렇게 여의도 욕을 많이 했는데 네가 여의도 목사가 되다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여의도가. 나 이렇게까지 싫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그런데 제가 공부할수록 사역을 할수록 와 제가 알던 여의도가 아닌 거예요. 저 5.16 광장에서 저렇게 300만 명 모였을 때 딱 유일하게 세워진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러니까 뭐냐 복음의 수호자적인 기름 부으심이 역사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단순히 그냥 알키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50년 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국교회 깨어나라, 서로 사랑하라, 7만 명이 결신한 바로 그 장소에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오셨겠지만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사역을 하다가 공부를 하니까 제가 다니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 74년도 가장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전도 집회를 한 그 교회이며 제가 다니고 있는 엑츠 지금 아신대학교인데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는 74년도에 스위스 로잔에서 우리가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로잔 언약의 결과로 세워진 학교를 제가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WCC 때문에 헷갈리는 사람들 저희 교회도 WCC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배교한 교회다. 북한을 도와주고 있다. 2013년에 백스코가 한 명성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그 형제 불렀어요. 너 WCC가 뭔데? 몰라. 오 그렇구나. 로잔은 아니? 몰라요. 자, 쭉 알려줬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헷갈리고 좀 그런 음모론적인 시각에 계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좀 정리를 드릴게요. WCC는 전 세계 교회 일치연합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미친놈, 교회 다니는 놈 다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로잔, WEA 요쪽 복음주의자들은 미친놈은 없어요. 다 교회 잘 다니는 놈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잘 다니는 놈들이 WCC를 보면 거기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인간들이 혼자 있으니까. 근데 왜 같이 있는지 아세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다 같이 있어요. 일치적인. 근데 우리는 종교개혁을 너무 심하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장로교 다니는데 왜 이렇게 종교개혁에 칼빈주의에 난리를 치세요?
종교개혁을 해서 우리가 뛰쳐나온 건 말겠지만 맨날 뛰쳐만 나오고 정죄만 하고 저도 물론 연약하죠. 강아지를 키우다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키울 수 있어요. 네, 키울 수 있어요. 강아지 키우고 알케 가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강아지를 키우는데도 알케 안 가. 그러면 정죄받을 만해요. 그냥 강아지를 키워. 근데 알케를 가. 그럼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죄할 필요 없다는 것이요. 예수 믿으면 정죄할 필요 없어요. 카톨릭이 막 이단이에요. 카톨릭이 왜 이단이에요? 왜 그렇게 심하게 가르쳐요? 왜 그렇게까지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냐고요. 비난하는 것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카톨릭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슬림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기독교는 다 천국에 가고 구원 받습니까?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맥락을 지금 잘 들으셨다면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1,000원 헌금한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어쨌든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까 말했잖아요. A급, B급, C급이 다 교회 다니는데 DEFR 성도들이 교회에 가끔 와요. 가끔 많이 오면 교회가 부흥한 것 같고 안 오면 교회가 주저앉은 것 같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자, 너무 웃긴 거죠. 제 목회자 교회 걔네들한테 결정되는 거야. 오지 말라고. 다 빼버렸습니다. 가끔 오면 당황해요. 목사님 제 교적이 없어. 없어. 근데 1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잖아. 지옥에 갔다 왔구나. 빨리 와. 여러분 교적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면 천국 가요? 웃기지 마세요. 그 면죄부보다 더 심한 욕입니다. 교적에 사람의 이름이 있다고 천국 가지 않아요. 주일날 주일 오후 예배 드린다고 천국 가요? 아니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요. 예수가 믿는 게 뭔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사진에도 하나 보면 1984년도에 우리 주일 2부 예배 때 빌리그램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예배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자기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녔는데 가장 후회가 되고 아쉬운 게 교회 안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로마 교회, 로마서에 처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쩌면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증거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엔 우리 말씀을 보면서 그럼 결국 이렇게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WCC, 빌리그램, 존 스토트, 로잔 선교대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결론이 뭐냐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의 우선성. 이건 여러분이 이따가 5개를 적으라고 제가 다음 페이지에 써놨는데 꼭 이건 쓰셔야 돼요. 1번이 약간 그런 내용인데 전도의 우선성. 페인트 칠을 해도 되고 텀블러로 커피 마셔도 되고 고아원에 후원하셔도 되고 컴패션 해도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전도를 하셔야 돼요. 다른 걸 다 해도 선교라고요. 오케이 알겠어. 제가 요즘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Life as mission. 삶이 선교래요. 개뿔. 삶은 선교가 아니에요. 모두가 선교사래요. 아니에요. 모두가 선교사면 아무도 선교사가 아닌 게 돼요. 삶은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 전도의 우선성. 모든 게 선교적이어야 되지만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 사람을 살려야 돼요. 생태계가 살아나고 막 커피나무가 막 진치고 막 강아지 뛰어다녀요. 사람들 다 지옥 가. 이게 천국인가요? 전도의 우선성.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섬김을 하더라도 반드시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게 돼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마지막 제자도 그 일을 도대체 누구를 통해 하시냐? 그게 제자라는 것입니다. 공예배와 개인예배.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이 도대체 뭘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명확하게 느꼈어요. 아까도 그 줌으로 제자들 우리 성동 청년들 리더형 강을 보셨겠지만 그냥 공예배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의 신앙이 다 날아갔어요. 명확하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 개인 예배를 드리고 개인 큐티를 하고 개인적으로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 상황을 판단하는 음모론에 빠지지 않고 유튜브 설교나 이창수, 김병삼, 유기선 목사님 설교 보니까 여러분 신앙이 대단해 보이세요? 하나라도 살아내 보세요. 그만 들으세요. 설교를 왜 자꾸 이렇게 많이 들으세요? 설교 그만 들으시고 하나라도 살아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24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옛날에 개혁한 그런 신령과 진정에서 신령, 진정 막 이러는데 아니에요. 신령은 영이에요. 성령. 진리는 truth, 말씀이에요. 예배는 기도와 말씀이에요. 말씀 보고 그 말씀을 내가 내 영이 깨닫게 하는 기도하는 거 예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예배를 너무 간과했어요. 그냥 앉아있으면 예배가 드려지는 것처럼. 마커스 어노인팅 몇 군데 쫓아다니면 대단하게 회복되는 것처럼. 웃기지 마세요. 제발. 마커스의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아니에요. 주일 오후 예배가 예배 자리가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 알키의 자리 그 자리로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예배자를 찾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보면 이제 초대교회 모습인데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그러니까 너무 사역을 열심히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까 서로 뭔가 분란이 일어났어. 뭔가 사역을 하다가 뭔가 이게 분배 문제 때문에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여러분이 알키를 간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할 수 있고 액션 할 수 있고 많은 것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은 기도와 말씀이어야 돼요. 반드시 모임을 시작할 때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피드백 모임을 말씀과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그걸 안 하시고 너무 활동에만 모든 것을 몰입하세요? 반대로 활동은 안 하고 가서 밖에서 애들이 막 놀아달라고 하는데 막 기도해. 환장한다 환장해. 네. 놀아주면서 기도하세요. 제발 양극단을 피하세요. 너무 영적인 사람들 나 싫어해. 애들이 밖에서 막 놀아주세요. 이러려고 저희한테 오신 거 아니야. 우린 기도해야 된다. 금식하고. 제발 알케에 가서 금식 좀 하지 마세요. 밥을 잘 드세요. 잘 먹고 현지 음식을 잘 드세요.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세요. 갔다 와서 금식하세요. 갔다 오면 또 금식 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게 마땅하지 않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두 가지가 나와요. 집사들을 어떻게 세웠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영적인 리더십 있는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 모든 게 스펙트럼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돼. 제발 균형 잡힐 사람. 팀장이 너무 제의야. 제의.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시간표를 짜요. 반드시 부팀장은 피해야 됩니다. 팀장이 피야. 주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부팀장은 반드시 제의가 돼야 됩니다. 피와 제의가 싸우는 건강한. 싸우지 않고 가면 가서 싸워요. 먼저 여기서 적절하게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을 추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보면 알잖아요. 우리 팀은 너무 영적이야. 막 피식피식 웃어. 밥을 드시고 커피를 드시면서 관계를 하시고. 우리 또 너무 육적이야. 기도를 안 해. 기도 좀 하시고 함께 금식 좀 하자고 하면 다들 막 화내겠지만 그런 것도 좀 해보시고. 그러면서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분배했어요.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요. 다 기뻐해. 왜? 기도하는 거랑 구제하는 거랑 이게 혼용돼서 난리가 났으니까.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쭉 뽑는데 그 중에 스데반도 있고 빌립도 있는 거예요. 7 집사 중에서. 그리고 사도들 앞에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인지 아세요?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믿음의 역사는 결국 제자들의 역사예요. 육의 필요를 채우는 것과 영적인 말씀을 함께 균등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가는 거예요. 더 웃긴 건 이따가 제대로 얘기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일을 하고 나서 최초의 순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자가 누굴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던 사도가 아니라 구제에 참여했던 스데반이 순교예요. 해외 단기 선교 가고 막 영적인 걸 추구하는 월드미션에서 부흥의 역사 일어나. 내가 월미에서 날 부르지 않아서 내가 지금 섭섭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월미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저 그냥 전라도 어디 시골에 가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을 보았던 알케의 어떤 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 이 정도 하면 알케이가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하지 않아. 여러분 알케이입니다. 월미가 아니야. 네, 다시 얘기할게요. 전라도 저 땅끝 어딘가 가서 한두 명을 섬겼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시켜야지 하는. 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이거 지금 뭐 얘기하냐면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 특히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하고도 좀 뼈 때리는 얘기가 잘 들으세요. 예루살렘교회는 100%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뭐죠? 너무 영적으로 거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예요.
엄청난 사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정도 시기를 지나자 이제 무슨 교회가 일어났는지 아세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 교회 파송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파송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더 미비하고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촛대가 지정학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옮겨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붙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디옥 교회적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가 나옵니다. 그런 즉 하나님이 이거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는 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이 아니죠. 이게 누구죠? 이방인에게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 환상을 보고 갔더니 유대인들이 성령 받듯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듯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미국에 있는 수많은 건물들, 교회 건물들이 백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자 거기를 누가 샀죠?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그 교회를 다 채웁니다. 똑같은 일이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그 수많은 건물 세울 때 수백억을 들였는데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애를 낳지 않아요?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에 투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교회 건물에서 미국 교회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으세요?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에 더 이상 한국 사람이 없을 때 누가 예배를 드리게 될까?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참담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맞아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때에 19절 그때에 스데반일로 일어난 환난.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스데반만 죽은 게 아니라 스데반이 죽으면서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강한 플랫폼 견고한 베이스를 역할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다 하나님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 흩어져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다 흩어집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흩어졌는데도 그들에게는 예수를 전하지 않아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사람들, 한국 사람들에게만 내가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전도를 하죠. 그런데 몇 명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도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한 메인스트림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작은 한두 명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바나바가 드디어 사도 바울을 찾습니다. 사울을. 그리고 다소에 가서 그를 데리고 제가 이번에 다소 갔습니다. 타르수스. 자 토요일날 레바논에서 터키 넘어갔어요. 넘어가자마자 맛있는 케밥을 먹었어요. 와 맛있어. 레바논 맛 더럽게 없었는데 와 터키는 역시 좋아. 맛있어. 주일날 됐어요. 선교사 목사님 오늘 우리 다소에 있는 타르수스에 있는 사도 바울 기념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죠. 오 가도 되나요? 네 갔어요. $1 20리라면 입장료 내고 들어갔어요. 우와 예뻐.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박물관 교회입니다. 제가 신앙한 것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인데 여러분 성지가 어디입니까? 예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도 바울이 태어났던 곳이래. 그게 성지예요? 하나님의 영광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 그렇게 성지순례 좋아해서 이스라엘과 터키와 아주 맨날 돌아다녀요. 가서 자기가 예배합니다. 성지는 현재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에요. 맨날 죽어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가 바로 안디옥인데 그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다 그 타르수에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뭐라고 시작돼요? 사도행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패러다임이 지나가고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돼요. 팬데믹 지나갔어요. 엔데믹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전의 방식으로 예배하고 예전의 방식으로 사역해요. 자영업자들도 팬데믹 때 지나고 나서 뉴 노멀의 시대가 됐어요. 옛날의 방식으로 돈을 벌지 않았는데 왜 교회만 똑같은 방식으로 사역을 합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사역이 바뀌어야 돼요. 바뀐 방식으로 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패러다임에 벗어나야 돼요. 안디옥 교회에 몇 사람 앉아 있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 바나바, 니그레, 시므온 몇 사람 앉아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형편없죠. 그런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와,
메인 사역자 2명, 풀타임 사역자를 뽑아다가 파송하라는 거예요.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저희 레바논에 가는 이승찬 형제를 처음에 보낸다고 했을 때 장로님 반대. 우리 감당 못합니다. 장로님 청년부에서 10만 원만 후원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10만 원 후원하고 얘가 얼마가 필요한데요? 100만 원 필요합니다. 80만 원 지가 하겠죠.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맨날 겁박하고 돈 낼래 선교 갈래 후원하게 하고. 그런데 많은 리더들이 반대했어. 오히려 옆에 있는 왜? 이 형제가 그 리더 양육을 하는 간사도 섬기고 찬양 인도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일을 많이 맡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빼다가 선교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이 형제를 따로 세우고 보낸다. 그래서 이 형제도 나름 막 기분이 좋았어. 목사님 제가 없으면 청년부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가라. 아무 문제가 없다. 가라. 내가 찬양 인도해도 된다. 가라. 갔어요. 더 잘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형제는 어떡하죠? 내가 없는데 더 잘 돼. 짜증나죠. 우리 군대 갈 때 우리 형제들 하는 말, 내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 더 흥왕하여. 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또 가끔 오는데 누구세요? 이러려고. 막 상처받고. 네, 그러지 마세요. 이번에도 우리 자매를 보냅니다. 윤아영 자매를 보내는데 대만에 벌써 이 자매가 셀 리더거든요. 셀원들이 벌써 불만이 많아. 셀 리더를 왜 보내냐고. 너네들이 셀 모임 해. 너네들 셀 모임 때문에 선교사를 못 보내. 진짜 돌아가면서. 여러분 알케 간다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들 그러시지 않았어요? 언제 왜 알케 가냐고. 우리 뭐 해야 되는데. 너네들끼리 하라고.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알케 어떤 하나님의 사역 따로 하나님 부르시면 그거에 집중하시면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위임하세요. 뭐 계속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때 정리하시는 겁니다. 이때 주세요. 내심 기도하세요. 내가 없어서 잘 돌아갔지. 그거 주세요. 돌아가지 마세요. 너무 잘하더라. 맛있는 거 사주고 쿠폰 보내주고 축복해주고. 알케가 끝났는데 안 와. 더 큰 사역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러면서 좋은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 그리고 이제 책들을 몇 권 소개하고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딱 10분 남았네요. 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 이게 이제 지상 대위임 명령인데요. 여기 이제 4가지 동사가 나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go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make disciple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baptize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다니까 teach죠. 이 4가지 동사 중에 본동사는 무엇일까요? 이게 지금 영어 시험 문제는 아닌데 본동사는 무엇일까요? 저는 go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가야지. 여러분 가십시오. 갑니다. 가야지. 막 이랬는데 대박. 공부해보니까 가라가 아니었어요. 본동사는 제자를 삼다입니다.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뭐야. 제자를 삼다가 본동사. 그것도 2번째야. 첫 번째도 아니고. 순서상 go, make disciple, baptize, teach. 가야 됩니다. 세례를 줘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중심은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러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보여드리실까요? 펜인가 제자인가. 이것도 안 읽으셨어요? 여러분 펜인 것입니다. 이거 안 읽은 사람 펜이에요. 이거 읽어도 제자 될까 말까. 제가 선교제 있을 때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선교사 MK들 중에서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이제 방탄처럼 엑소가 되게 이렇게 유명할 때였어요. 엑소가 12명인데 딱 12제자잖아요. 근데 이제 한 명씩 탈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객기로 가룟유다처럼 누가 탈퇴했다고 막 그리고 1명, 2명, 3명이 탈퇴했을 때 제가 이제 설교대 애들이 거의 쌍욕을 막 거의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6개월 후에 다 방탄으로 갈아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내가 걔네들 뭐 한경 얘네들 탈퇴한다고 했을 때 욕하지 않았냐. 그때는 그랬죠. 넥소를 버리고 내 방탄으로 갈아타다니. 너는 팬인 것이야. 이러면서. 그럼 제가 팬이죠. 막 이렇게 이러는데 그게 팬이에요. 팬은 어제는 르세라핌 좋아하고 오늘 에스파 좋아하는 거예요. 취향의 차이죠. 뭐 어쩌라고 그런 거예요. 제자는 영원히 르세라핌을 좋아하는 게 제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제가 너무 자괴감이 있지만 아무튼 저는 르세라핌 잘 모르는데 아무튼 제자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좋든 싫든. 여러분 지금 좀 기분 괜찮으세요? 알케 가야지? 내일 기분이 안 좋아지실 거예요. 그럼 알케 안 갈 거예요? 오늘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해야지? 내일 결혼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결혼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스테이블하게 꾸준히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든 안 하시든 내게 기쁨을 주시든 안 주시든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감정에 치우치지 마세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생각할 때는 참 기쁨이 넘치다가 또 슬픔이 가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어딘가에서 저를 보고 있지 않겠죠? 네, 아무튼 깊은 데로 갈수록 여러분 결혼하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지옥과 천국을 동시에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아기를 낳다 더블링입니다. 저는 참고로 애를 셋을 낳습니다. 첫째가 고2, 둘째가 중2, 셋째가 초5입니다. 집에 초, 중, 고 갱년기 여성이 있습니다. 거의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매일 왔다 갔다 하고요. 밤에 10시 반에 저는 항상 큐티를 합니다. 가정일들을 쌍욕 요구합니다. 빨리 와. OTT를 다 부셔버려야지. 입을 다 닥치고 읽어. 또 막 얘기합니다. 야, 조용하라고 했지. 전혀 영적이지 않아요. 첫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이렇게까지 해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 해야 돼요. 왜?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제자예요. 마지막 영적 발돋움. 제가 헬리나면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최근 팀 켈러 목사님 너무 좋아해요.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셔서 너무 슬픈데 팀 켈러 목사님 다음 주에 좀 얘기할 것 같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안 읽으시면 또 팀장님 또 은혜 받아서 팬인가 제자인가 읽히지 마세요. 제가 그런 거 하지 마. 당신이나 읽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하면 요약해서 나와요. 요약 보면서 책을 안 읽다가 꼭 이럴 때 읽으려고 해. 읽지 마요. 묵상을 안 하다가 하려고 해. 그냥 RK 본부에서 하라는 것만 하세요. 제발. 자원함으로 모두가 할 수 있는 걸 하시고 나누세요. 제가 특별히 헬리나맨을 좋아하는 게 마지막으로 좀 나눠두고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진정한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맨날 우리가 불 꺼놓고 1시간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선교하고 전도하고 중요한데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적인 영성이 필요해요. 조용한 정서도로 건강한 영성. 그게 뭘까? 제가 추방을 받으면서 아는 거죠. 이 영적 발돋움의 헬리나맨 같은 사람들. 헬리나맨의 영적 발돋움은 제게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중요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 책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3가지의 발돋움, 리칭아웃을 얘기해요. 첫 번째, 자아를 향한 발돋움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물론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십자가를 지니까. 근데 자기도 자기를 극혐하는데 여러분 누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아까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얘기했지만 선교사가 번아웃되고 탈증이 되고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근데 누구를 사랑해요? 누구를 사역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셔야 돼요. 알게 하는 게 불행하면 그건 알아서 해결하시고 행복한 자신이 중요합니다. 채워진 상태에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아. 좀 쉬세요. 좀 자기 돌보세요. 두 번째, 타인을 향한 발돋움이 필요합니다. 너무 혼자, 너무 개인적인 신앙에 사로잡혀서 가서 사역하는 건 좋아요. 근데 팀원이 지금 죽겠다는데 팀원을 안 돌보고 사역만 해요? 물론 사역을 해야죠. 팀원도 돌봐야죠. 제가 예전에 선교사일 때는 강력했으니까 4명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지방에 가! 돈을 다 뺏고 돌아올 수 있을 만큼은 주고요. 한 명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호텔에 버려. 그 3명이 사역을 하면 돼.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여러분이 갔는데 한 명이 아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버린다. 그와 함께 쉰다. 몇 가지가 있겠죠. 근데 2가지를 다 취해야 돼요. 사역도 해야 되고 그 사람도 돌봐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볼 때 우리 안에 자신을 돌보는 것, 우리 내부의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게 절대 스킵돼서는 안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 결국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위는 전도를 위한 것이고 선교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발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품고 땅끝마을을 품기 전에 여러분의 책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거 하나를 할 때 그 작은 거 하나가 제일 힘든 걸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만 첫 시간에 제가 사실 엄청나게 많은 걸 얘기했는데 나 지금 뭔 얘기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엄청 지금 생각하는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별걸 다 말했는데 여러분이 그 중에서 5개를 적으라고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거 그게 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필요한 전반적인 거를 다 얘기했어요. 한 1, 2분 안에 마무리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선교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전도가 제일 중요하다. 선교적인 모든 활동 절대로 폄하시키지 말아요. 페인트 칠, 고아원.
심지어 목사님이 강아지를 부탁하면 이 영혼 없는 강아지를 돌보는 게 순교인가 고민하겠지만 목사님이 부탁했으니까 강아지를 쓰다 주면서 천국에 같이 못하겠지만 이곳에서 같이 즐기자꾸나 이러면서 밥을 주고 객검을 주고, 그것도 환대의 일종이겠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선교를 하고 있는지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한국의 수많은 다른 나라 인종들 팬데믹 이후의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때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폄하할 수도 있어요. 국내 가는 거 가지고 저렇게 호들갑을 떠나.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한 번도 그렇게 폄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가장 부족한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부유함을 채우신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제자가 합니다. 패는 못합니다. 흉내내다가 나가 떨어져요. 근본을 드러내고 자신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은혜 받아서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실 그 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오늘 강의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은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사랑할,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여쁘다고 말씀하시고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 언제 죽어도 처음 갑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족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사역가에 쓰시는 게 아니라 더 온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이 없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가 쓰러져 있고 그것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그게 국내든 해외든 대상이 어리든 나이가 많든 다른 나라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2박 3일 3박 4일 어디 갔다 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도록 언제든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나를 지금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훈련을 통하여서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지금까지 팬으로 살았다면, 무리로 살았다면 제자가 되게 하소서.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예배의 목숨을 거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세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